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읽지는 말고요. 예배 중에 설교 중에 나오니까 바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규칙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제목이 조금 유치하죠. 5가지 신앙 규칙. 자, 네, 여러분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를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 1994년에 이분이 출연했던 영화 스피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나이가 든 것 같지는 않아요. 1964년생입니다. 이분이 찍은 영화가 있죠. 존 윅. 다 아시죠, 영화? 네. 4편까지 나왔더라고요. 제가 오늘 소개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두 번째 스토리인데 이런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킬러 존 윅은 과거를 뒤로한 채 은퇴를 선언하죠.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동료와 피로 맺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고 그 함정에 빠진 존 윅은 여러 전 세계 암살자들에게 뒤를 쫓기죠. 이런 내용입니다. 로마로 향하기 전에 저기 왼쪽 사진에 있는 왼쪽 위쪽에 있는 옛 동료, 극중에서는 산티노죠. 산티노가 와서 무리한 부탁을 하죠. 자기 누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자네가 이 일을 좀 맡아줘야겠어 라고 말하니까 주인공은 더는 이 바닥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다. 나는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고, 그때 그 산티노는 규칙을 어기면, 규칙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거기 직접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하지만 끝내 그것 부탁을 거절했고 자신의 전 재산을 잃는 보복을 당하죠. 그 다음에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는 업계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그 윈스턴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윈스턴이 일종의 조언이죠. 조언 비슷하게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Rules without them, we live with the animals. 그러니까 규칙을 안 지키면 우리가 짐승하고 뭔 다를 바가 있겠냐. 그러니까 그 규칙을, 그게 업계의 규칙이니까 지켜라. 이런 조언 아닌 조언을 해줍니다. 네, 규칙.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주제는 규칙입니다. 규칙.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이죠. 또는 질서를 의미합니다. 규칙. 쉬운 단어고 식상한 단어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맺은 인간관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겠어요? 규칙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른 규칙이 아니라 신앙의 규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에베소서 말씀을 토대로요. 에베소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4권의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연합 수련회 때 바울의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같이 살펴봤는데 그 에베소라는 지역은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당시 수도였습니다. 당시에는 튀르키예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물론 로마의 속주였고 에베소는 굉장히 부유한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런 학문의 중심지였죠. 또 많이 타락한 곳이었대요. 또 이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서가 어떤 책인지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주제. 성경을 읽을 때 그 책의 주제 정도를 알아두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죠.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창조 세계를 당신과도 화해시키고 그리고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창조 세계를 하나님과 화해시킨다는 게 바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죠. 또 다른 주제도 있죠. 그게 바로 연합입니다. 여러 사람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과 연합시키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연합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핵심 내용도 비슷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구속 사역의 진리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 다양한 민족 사이에서 교회의 통일성,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교회, 가정, 세상에서 올바른 행동은 무엇인지 이것을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이 4장 17절부터 5장 21절 사이에 있습니다. 이 4장 17절부터 5장 21절은 바로 이겁니다. 새 사람, 올바른 삶의 교훈.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면 신앙인, 그냥 일반적인 신앙인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된 새 사람,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 바로 이것을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7절부터 24절은 일반적인 규칙, 이제 규칙이 나오죠. 규칙에 관한 교훈이고, 그 다음 우리가 집중할 25절부터 32절은 그 규칙을 적용한 겁니다. 그냥 규칙이라 하면 뭔지 모르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하죠. 구체적으로. 자, 4장 24절에 이러한 말이 있죠. 새 사람으로 살아가래요. 새 사람으로. 새 사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편지 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새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성령님을 통해 변화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새 사람의 특징, 이러한 새 사람을 증명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죠. 그게 바로 선함과 거룩함입니다. 물론 선함과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 발현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새 사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새 사람은 이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신의 새로움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았다고 전부 다는 아니고, 그것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5가지 신앙 규칙이란 그냥 규칙이 아니고 새 사람이 지켜야 할 신앙 규칙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규칙을 살펴볼까요? 진실하기인데요. 이 말씀은 4장 25절입니다. 이런 말을 하네요.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의, 한 교회죠. 한 교회, 그리스도 한 몸에 속한 사람들이니 서로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아마 에베소 교인들이 서로 진실하게 대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말씀이로만 보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 한국 사회를 한번 짚어볼까요? 요즘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 소위 순살 아파트, 이런 아파트,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주차장을 건설했는데 안에 뼈대가 없으면 이거 안 되죠. 다행히 입주하기 전에 무너져서 드러났고, 다른 것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곳이 꽤 있다고 합니다. 거짓으로 설계도를 변경해서 뼈대 없이 건물을 지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것만 보더라도 거짓과 기만이 넘치는 사회입니다. 바울이 4장 25절에서 하는 말, 어찌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하는 말이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하는 말입니다. 설계를 하려면 설계도대로 거짓 없이 설계를 해야 하고, 또 그대로 건축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뼈대를 많이 빼먹은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과 기만이 판치는 한국 사회의 모습, 에베소서의 정신과는 한참 거리가 먼 그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정직함을 바탕으로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사람이잖아요. 소중한 이웃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대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새 사람이 자신의 새로움을 증명하는 첫 번째 규칙은 바로 진실하기였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뭘까요? 분노를 조절하는 겁니다. 4장 26절부터 27절인데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화를 냈고 해가 진 후에도 화를 풀지 않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탄이라는 강력한 단어까지 동원하면서 그렇게 화내면, 화를 풀지 않으면 사탄의 노예가 되니 화를 풀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사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참 신림동, 저도 그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그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그곳을 제 기억에 여러 번 지나간 기억이 있는데요. 밤도 아니고 대낮에 아무리 열등감이 심해도 그렇지 그렇게 칼을 들고 막 테러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분이 만일 에베소서 말씀을 잘 이해했고 자신의 화를 잘 다스렸다면 그러한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노를 느끼지 말라고 교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느끼지 않겠어요? 정당한 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바는 분노 없이 살라는 게 아니고 분노를 통제하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모델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화를 내셨지만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거든요. 첫 번째 규칙은 진실하기였고, 방금 전에 살펴본 두 번째 규칙은 분노 조절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규칙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이 말씀은 4장 28절인데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아마 에베소 교인들 중에 혹은 에베소 교회를 둘러싼 그 에베소라는 곳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둑질을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것의 일부를 사용해 어려운 사람들 도와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작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린 하나의 사례입니다. 평생 교도관으로 사셨던 분이 은퇴한 다음에 이 폐지를 수집해서 무려 당시 기준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육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총 27곳에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죠. 1억 원을 모으려면 대기업에 입사해도 짧아도 한 4년, 5년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한 10년은 모아야 1억을 모을 수 있는데 이분은 폐지를 수집해서 1억을 모았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그 돈을 모았겠어요. 그것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교도관이었으니까 연금으로 생활을 하셨대요.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일의 가치, 그것은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일의 목적은, 일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래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직업은 하나의 수단이래요. 우리를 세우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직업관입니다. 자, 네 번째 규칙을 볼까요? 네 번째 규칙은 올바른 언어 사용인데요. 이 부분은 4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하네요.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에 남을 험담하는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험담을 하지 마라 이러한 표현이 참 우리가 많이 들었고 쉬운 식상한 표현이라 생각하지만 굳이 철학적으로 변환을 생각해보면 사실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그 사용어인데요. 영어, 한국어처럼 어떤 철학자는 인간의 인간됨을 규정할 때 기억을 우선 순위로 매깁니다. 기억을 해야만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존 로크가 그랬던가요? 또 어떤 철학자는, 카시러라는 철학자는 상징, 그러니까 의미를 인간의 인간됨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있는데 또 어떤 철학자는 그 언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언어가 그 인간의 인간됨을 규정하는 적어도 1, 2, 3 등 안에 들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 윈스턴이라는 사람은 그 키아누 리브스에게 조언하면서 규칙을 지켜라. 규칙을 안 지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규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언어도 규칙입니다. 규칙의 덩어리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짐승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언어입니다. 사용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실 언어로 이루어져 있죠.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낮춰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언어로 그분을 묘사한 겁니다. 우리의 선배가요. 물론 인간관계도 언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언어라는 게, 사용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를 규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쓰는 언어, 단어들이 바로 우리 자신인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 규칙입니다. 세 사람을 위한 규칙인데요.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4장 32절입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에베소 교인들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겠죠.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만 살 수 있겠어요. 그것도 분명 사람이 사는 곳이었는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사건과 혼란이 있었겠죠. 서로를 용서하라. 저는 이번 기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용서에 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바울이 전하는 이 5가지 규칙 중에 저에게 가장 어려운 규칙은 바로 용서하기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사랑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번 비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용서를 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는 아직은 온전한 신앙인은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가르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그 모든 사건을 관통하는 주제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용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는 같이 가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는 우리 신앙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실천해야 할 의무입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용서를 100% 하지는 못할 겁니다. 5가지의 신앙 규칙, 이 세 사람이 되기 위한 5가지 신앙 규칙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이웃을 진실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물론 논란이 있죠. 철학적으로 따져보면 거짓말의 범위는 무척 넓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말이 나쁜 것은 아니고 하얀 거짓말, 투명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바울의 권면을 그냥 기계적으로만 다 받아들이진 말고 나름대로 한번 여과해 보십시오. 2번째는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게.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현재 모습을 본다면 이 분노를 조절하는 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사례였지만 그 신림동 사건이 잘 보여주듯이 분노, 화를 조절 못하면 여러 명을 순식간에 죽일 수 있고 실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남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분노가 다른 사람을 향하면 다른 사람을 정신적으로라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3번째 규칙은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죠. 이웃 구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하신 일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고치고, 어려운 사람 고치고, 조금 쉬었다가 또 치료하고, 먹어주고, 고치고,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이웃을 구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웃 구제라는 게 단순히 이웃을 돕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웃을 구제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행적을 밟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이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어느 정도로 돕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의 권면, 그 규칙을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째는 올바른 언어 사용이었죠.
참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곧 우리 자신이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좀 더 정결한 언어를 쓸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규칙은 이웃을 용서하는 거였죠. 용서. 문제는 용서라는 주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용서를 해도 내일 용서했던 게 다시 풀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러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용서는 쉽지 않은 주제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이 용서를 나름대로 주제화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수준 안에서 내 역량 안에서 용서를 규모 있게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다면 분명히 그 용서를 체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오늘 질문은 좀 많긴 한데요. 네, 첫 번째 규칙은 새 신앙인의 새 사람의 첫 번째 규칙은 바로 진실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하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다른 질문도 해볼까요? 여러분이 진실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각각 그 경우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투명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말도 해야 하고 또 원치 않는 말도 들어야 하는데 100% 진실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 신앙적인 진실함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그 진실함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의 두 번째 규칙은 분노 통제였거든요.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분노가 있을 겁니다. 그 분노 자체보다는 그 분노의 원인이 있는데 그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분노를 일으키는 현상 혹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참 마주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내가 나를 분노로 이끌어가는 분노로 내던지는 사람 혹은 사건을 잘 분석한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그 분노를 절반은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웃 구제를 하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죠.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 정의를 해야 합니다. 나는 광진구에 있는 사람만 이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저기 멀리 방배동에 있는 사람도 이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더 멀리 나아가서 먼 나라에 있는 사람도 이웃으로 볼 것인가? 먼저 이웃의 범위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들을 돕는 게 맞겠죠. 먼저 이웃을 구제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기 전에 이웃이 누구인지 한번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앙 규칙은 바로 정결한 언어 사용이었습니다. 사용어. 여러분의 언어가 가장 깨끗할 때는 언제입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언어가 가장 더러울 때는 지저분할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깨끗할 때도 그것도 내 모습이고 내 언어가 가장 더러울 때도 그것도 내 모습입니다. 그 간극을 좁힌다면 저는 그것으로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용서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용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이며 왜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힘들지만 꼭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신앙적인 용서에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그거 자체가 신앙적인 축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에서 다섯 가지 그 규칙을 말씀드렸죠. 진실하기, 분노 통제하기, 이웃 돕기, 정결한 언어 사용하기, 그리고 타인 용서하기.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 규칙 중에 가장 자신 있게 지키는 규칙은 무엇입니까? 왜 그 규칙을 잘 지키나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 다섯 가지 규칙 중에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규칙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로 저에게 가장 어려운 규칙은 용서하기입니다. 용서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규칙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제가 조심스레 짐작하자면 아마 여러분도 용서가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추출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새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먼저 새 사람은 다른 걸 바라볼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내가 여기가 깨졌고 금 같고 또 여기서 누수가 되네, 이거를 파악을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야 그 자신에 관한 성찰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제가 밟아야 할 선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바탕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5가지 신앙규칙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줄 나눔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 나눔을 제가 생각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냥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그 에베소서 4장 24절 전반부죠. 물론 개역개정 성경은 후반부입니다. 새 사람, 여러분은 늘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제 새 사람으로 살았다.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앞으로 다음 달부터는 4분기부터는 새 사람으로 살게. 이러한 다짐도 정말 믿을 수가 없는 다짐입니다. 그러한 다짐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은 권면합니다. 새 사람은 5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대요. 물론 5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더 많이 있는데 오늘 5가지만 추려낸 거죠. 5가지 규칙을 지킴으로써 새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새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5가지 규칙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건 무엇인지, 어려운 건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번 주에 그 가장 어려운 거 한 가지를 한번 정해서 일주일 내내 실천하기 어렵다면 그냥 하루를 정해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용서가 가장 어려운데 저는 이번 주에 날짜를 정해서 한번 용서가 무엇인지 연구해 보고 제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5가지 규칙 중에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규칙을 정해서 한번 실천해 보시고 그렇게 실천함으로써 새 사람이 무엇인지 그 새 사람의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새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규칙을 알려주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새 사람이라면 이것들은 지켜야 한다라는 규칙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이 규칙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규칙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규칙들을 유치하다고 넘기지 말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무엇보다 잘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너는 새 사람이 될 준비가 되었다, 너는 새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를 또 살아갑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주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도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님께 더 크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번 주에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다 함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